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통일찬송가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저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저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저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제 나노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저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소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압니다. 다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15, 16, 17,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 16,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좀 이상한 말씀을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음녀와 또 열불을 가진 짐승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열불과 그 짐승은 음녀를 완전히 파멸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워하여 망하게 하였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또 당황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게 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일을 얘기하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이간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케 되지 못하고 약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계략들을 아주 잘 행하고 또 그 계략에 깜빡 속아서 교회가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는 그런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한 반면에 또한 자기들끼리 또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고 살리는 사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15절부터 18절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 역사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토사구팽이란 말을 하죠. 토사구팽.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 인재를 쫙 모읍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을 통일합니다. 한 나라 고종 유방이 그리고 통일하죠. 통일하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서 전국을 통일하게 해서 전국을 통일해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하나하나 쳐 죽이는 겁니다. 비참하게 쳐 죽입니다. 이게 중국의 역사입니다. 계속 된 중국의 역사입니다. 이게 인간사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인간사를 보면서 짜릿함과 흥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야망을 품게 됩니다. 명나라 주원장이라는 사람도 그 황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만 명 이상을 죽였다 그래요. 자기를 도왔던 수많은 개국공신을 다 죽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런 세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갖다가 읽으면서 한번 내가 한번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았을 때 제가 늘 추천했던 책이 사마천의 사기를 추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죽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객도 나오고요. 뭐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아주 인간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끝없이 사륙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들어서고 그 왕조를 바하사 왕조가 칩니다. 바하사가 죽이면서 완전히 씨를 멸합니다. 시므리가 등장해서 바하사 왕조가 씨를 말립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등장하면서 또 시므리를 죽입니다. 또 그 예후 왕조가 들으면서 또 오므리 왕조를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런 비극적인 역사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시대 때는 그 역사를 단순히 인간 중심 역사를 썼어요. 야, 힘 있는 자가 야국강식 세계구나. 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또 교묘하고 계략이 있는 자가 세상을 취하고 또 그런 자를 잘 활용해가지고 세상을 통일하고 왕이 오르는구나. 난 이런 식의 삶을 또한 그런 관점에서 세상 역사를 봤어요. 근데 성경을 펼쳐보니까는 이스라엘 역사의 그 잔혹함 속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 왕조를 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바사를 서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그냥 바사가 딱 일어나가지고 막 활개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또 바사도 또 역시 마찬가지고 오므리 왕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지 않습니까? 하살의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또 엘리사의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웁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드디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살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 왕조, 오므리 왕조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세상 역사가 그냥 그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악을 들어서 악을 치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렇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이 16절, 17절에 이야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위대함을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사를 바라보면 치열한 양육방식의 세계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세세한 하나하나 깊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그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였다라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벨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그 고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그곳에 성전을 짓도록 명령합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 일을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였다. 찬양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또 본인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강한 것 같았던 그 음녀들, 강한 것 같았던 그 열불들, 강한 것 같았던 일곱 머리들, 그 짐승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주권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시는 그 역사를 바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빼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면 참으로 비참한 역사이고 피의 역사이고 참으로
아버지 잔혹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정체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보고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아버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역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